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앞에 초가 하나씩 켜져서 이제 4개의 초가 다 켜졌고 이제 성탄절 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기, 지금은 성탄절의 분위기가 조금 약해진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은 온 거리에 성탄 캐롤 찬양들이 울려 퍼지고 또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연극을 연습하며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성탄절의 분위기가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독일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에 사우디 의사가 차를 몰고 돌진을 해서 5명이 죽고 또 60여 명이 크게 다치는 이런 안타까운 뉴스가 우리나라의 가뜩이나 어지러운 이런 탄핵 정국의 뉴스 사이에 살짝 끼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 속에서 이 성탄의 계절,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연극 하면은 어떤 연극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 연극이 떠오르는데요.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공연이 된 적이 있는데요. 덕구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아이들과 더불어서 주일학교 선생님의 지도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에서 여관 주인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관 주인 역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역할이었는데 그런데 아기 예수를 안고 온 마리아와 또 요셉의 얼굴을 보면서 빈방 없습니다라고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덕구는 그 대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기 예수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또 그 연극에 너무나 몰두했기 때문에 그만 빈방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떠나가는 마리아와 요셉을 붙잡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연극은 망쳐지게 되었습니다. 연극을 망치고 나서 슬퍼하고 있는 덕구에게 선생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너는 연극을 망친 것이 아니다. 사실은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이다. 라면서 이 덕구를 어루만져주는 그런 내용이 이 연극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것이 완성인가, 내가 맡은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참 잘하는 것인가,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잘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이 어떤 것이 성공인가라고 외치고 있을 때 덕구의 모습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외치는 성공가. 우리는 어쩌면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연극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비즈니스를 망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자리일 수가 있다. 이 덕구의 모습은 이 땅에서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연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본문이 만약에 연극 무대에 오른다면은 이 연극 무대에 올랐을 때 두 개의 큰 소품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을 연극으로 꾸민다면은 이 연극의 무대 장치 중에서 구유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성탄 장식을 한 곳을 가보면은 멋진 구유가 꾸며져 있습니다. 목수들이 정성껏 다듬은 그 구유 옆에는 반짝반짝 LED 장식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구유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구유일까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말구유는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작은 도시였고 당시에는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부자들만 타고 다닐 수 있는 시기였다. 특별히 로마의 군병들 정도가 되어야 또 로마의 높은 장교들만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는 말을 타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말구유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최근에 학자들이 또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구유는 좋은 구유는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구유는 버려진 구유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유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던 그 구유는 아주 더럽고 추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곳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먹는 밥그릇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잘 씻지만은 짐승을 먹이는 그릇은 꽤 지저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이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왜 구유에 오셨을까? 오늘날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상징하는 구유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냄새나는 존재, 죄로 오염된 우리들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오셨는가?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올까? 하나님은 어쩌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나는 마치 구유와 같이 지저분한 존재입니다. 라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무 약해 보이고 내가 너무 부끄러워 보이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해 보일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구유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유의 두 번째 의미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하늘 떡을 우리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구유에 오셨다. 구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짐승들의
먹이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 보면은 어머니께서 부릅니다. 얘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렇게 부르면은 아이들은 집에 와서 밥을 먹게 됩니다. 숨바꼭질 하던 아이도 와서 먹고요. 딱지치기 하던 아이도 와서 먹고요. 또 자치기 하던 아이도 와서 먹고요. 다 어디 있든지 와서 엄마가 부르면 다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짐승들도요, 주인이 사료를 주려고 하면은 귀신같이 알고 옵니다. 다 숨어있던 고양이도요, 밥그릇 톡톡 치면은 다 와서 사료를 먹으려고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짐승들도 말구유에 와서, 구유에 와서, 또 외양간에 있던 소들도 와서, 그 어떤 짐승들도 구유로 다 모여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가서 먹어야 살 수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기 위해서 구유에 오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유의 의미는, 구유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셔서 구유에 담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희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밥그릇에 담긴 밥은 사람의 뱃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죠. 어부가 고기를 잡으면 집으로 가져오고 요리를 해서 그릇에 담습니다. 그릇에 담긴 물고기들은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희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서 채소를 따서 가지고 와서 그릇에 담으면은 다 결국은 희생됩니다. 그놈 참 실하게 생겼다. 아, 오이가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예쁘게 생겼구나. 농부가 칭찬해도요, 일단 그릇에 담기면은 다 쌈장 찍어서 사람 뱃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희생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몸을 다 갈기갈기 찢겨지신 채, 다 부서지신 채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떡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다 사라지셨습니다. 희생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유명한 교부인 그레고리는 구유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세상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신 희생제단이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러운 존재, 구유와 같은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예수님이 오신 장면의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무대장치 또는 강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11절,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강보에 쌓였다라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많이 파는데 세계적인 이 온라인 회사 중에 하나죠. 아마존에서 우리나라 물건 중에서 의외로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물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한 3가지 정도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호미가 그렇게 또 잘 팔린대요. 우리나라 호미가. 참 신기하죠. 우리는 호미를 이제 잘 안 쓰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외국에 가보면은 이 농기구가 너무 큽니다. 삽도 너무 크고요. 다 뭐든지 커요. 근데 우리나라 호미는 작으면서도 그 기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존에서는 이 호미가 너무 인기가 있는데 그래서 뭐 영주 대장간에서 나온 호미가 세계적인 메이커가 되어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찜기가 또 그렇게 인기래요. 양배추 찌는 그 찜기가. 아니 외국인들이 뭐 양배추를 쪄 드시나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찜기를 외국인들은 양배추 쪄먹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캠핑 가서 거기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불을 피웠더니 화로로 아주 구멍이 송송 뚫려가지고 또 밑에는 발도 딱 달려 있어가지고 공기가 잘 통하면서 그렇게 화로로 잘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 팔리는 또 물건이 있는데요. 그 영어로 PODAEGI라고 하는 게 있는데 포대기가 아예 영어로 이렇게 되어서 이제 잘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포대기를 잘 안 쓰는 추세가 됐는데 유튜브에 가보면은 How to use 포대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포대기를 사용했더니 아이들이 어머니와 같이 스킨십도 잘 할 수 있고 또 이 스킨십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포대기를 하고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는 아주 뛰어난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지금 이제 포대기 열풍이 불고 있는 참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강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포대기강의 포대기 보자기보. 그래서 이제 포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감싸서 매는 보자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죠. 강보라는 것은 한자어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강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기를 잘 싸고 있는 그런 천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기의 보호와 보온을 위해서 반드시 천을 가지고 아기를 잘 싸서 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있는 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2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인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려주는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에게 표적이다. 강보에 잘 쌓여 있는 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왜 표현을 했을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도 갓난아기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강보에 쌓여서 보호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강보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신비하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이 전도는 참 신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님, 장로님이 가서 전도가 안 되던 사람도 교회에 갓 나온 새 신자가 가서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는 일이 있어요. 이 전도는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믿는 일도 다 신비한 일이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구나. 이 전도는 세상의 많은 통계학적인 지식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들이 가서 전도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막 기뻐하는 것입니다.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들이 막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하시는 내용이 21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보다 공부 더 많이 한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못 봤다.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다. 이것이 신비이다. 왜 신비인가?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싼 그 강보는 사실 그렇게 좋은 포대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존에서 파는 포대기, 그 포대기는 화려하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한국 포대기보다 더 무늬도 다양하고 다채로운 포대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싼 천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천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누추하고 남루한 천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싼 포대기를 보며 실망했을 것입니다. 과연 메시아인가?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싼 포대기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포대기 속에, 그 강보 속에 쌓여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것이 축복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초라한 강보만 보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 주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드러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싸고 있는 강보와 같은 예배당을 장식하는데 공을 너무 많이 들였습니다. 큰 성전을 짓고 큰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 꼭대기에 금을 발라놓았습니다. 저도 제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갔더니 금으로 돔을 만들어서 큰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요. 근데 그 금이 3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운데 금이 있고요. 또 이렇게 무늬가 있는 금이 있고 또 그 아래에 금이 있는데 제일 아래에 있는 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 금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금은 저기다 특수 칠을 해서 미끄러워서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왜냐? 누가 올라가서 뛰어가면은 그 금을 못 훔쳐가게 하기 위해서 아주 미끄럽게 하고 또 이거를 유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으로 장식한 그 예배당, 그것은 강보를 장식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싸고 있는 천을 장식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병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교회도 강보와 같이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게 시설이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아시는데요. 우리 교회 찾아오는 분들이 처음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찾아올 때 조금 헤맸거든요. 교회가 구석에 들어와 있는 데다가
그리고 들어오는 건물들도 낡아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와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들이 교회에 가득 채워져 있는가. 그러나 그것은 강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강보가 아닙니다. 강보에 쌓여 있는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밭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마침내 그 보물도 그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가장 더러운 곳 속에 있었지만은 그 강보 속에, 그 구유 속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정말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와서 기뻐할 때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워서 강보에 쌓여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유와 강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 강보에 쌓여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성탄절을 향하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